로마서 1장 18절은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로 지지를 받는 하늘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과 우리에 대하여 팔로부터 나타나니 아멘. 자,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한 번 더. 18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로 지지를 받는 사람들의 모든 영광하지 않음과 우리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참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우리가 호흡하고 사는 것도 또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연약하고 어리석고 무익한 종들일 뿐인데, 참으로 하나님의 무한하신 긍휼하심과 은혜가 저희를 있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가 비록 두 발을 붙이고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하늘에 속한 자로 하늘의 것을 볼 수 있게 하시고, 또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또 그 말씀 가운데 주님을 사랑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주님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참으로 이 어둡고 죄 많은 세상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살기 어려운 것은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죄 가운데 죄를 먹고 마시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우리 자신과 함께 살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오라 권고하는 자로다 이 사망의 물수원을 건드릴 한식을 쏟아내게 됩니다. 이런 우리를 주님 사랑하여 주시고 긍휼히 주셔서 주님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가려주시고 싸매어주시고 하나님 용서하여 주심으로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까지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입술로밖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참으로 은혜라 여기지 못하는 악한 자들입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여기 서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 어리석고 무지하고 완악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은혜로 덮어주시고 싸매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더욱더 사랑하여 주셔서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다시 한번 우리가 힘을 내고 살아갈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께서 이 어미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말씀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자와 또 모든 우리의 이론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이 어미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이 세상을 유지해 가시며 무엇보다 우리를 심판하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11번째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장 18절의 말씀, 이
이 로마서의 굉장히 중대한 전환점이 되는 말씀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바울은 로마에 가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기를 간절히 원했던 이유 한 가지는 바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14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자신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빚진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은 자가 그의 심령 깊은 곳으로부터 터져나오는 여러분 고백이 내가 빚진 자다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 빚진 자 이렇게 말하지 않고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빚진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여러분들의 기도로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가 성도가 되어가면 되어갈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빚진 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 서로를 향해서 다 빚진 자라는 사실을 더 깊이 깨닫게 되죠. 여러분 바울이 도대체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에게 무슨 빚을 졌다는 말입니까? 그는 다른 것이 아닌 복음의 빚진 자가 되었죠.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그는 오직 이 은혜의 복음으로 말미암은 감격과 감동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이전까지는 율법의 포로가 되었고 또 자신의 포로가 되었고 또 세상의 포로가 되어서 살아갔다고 한다면 이제는 복음의 포로가 되었고 복음에 사로잡힌 바 되며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서 그는 자신 안에서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모든 자들을 향한 한없는 빚진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울이 복음 때문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고난과 대적과 조롱과 멸시를 당한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단 바울뿐이겠습니까?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항상 그렇죠. 그가 얼마나 심한 고생을 당했는지 그는 자신이 고린도후서 1장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전체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자신이 사도라고 하는 것을 변증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사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토록 자신이 사도라고 하는 것에 집착하고 그것을 변증하려 한 가장 큰 이유는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자기가 사도인 것이 증명이 돼야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바른 복음이라는 것이 또한 증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가 고린도후서 말씀을 전하면서 1장에서 3장에서 4장에서 6장에서 11장에서 계속해서 자기가 어떻게 고난당하는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하는데 그것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나아가서 목회자로서 사도로서 살아가면서 내가 사도다라고 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증거가 고난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고난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고린도후서 1장을 보면 그가 얼마나 심한 고생을 당했는지 그는 자신이 이렇게 말합니다. 심해 지나도록 고생을 받아 이럽니다. 심해 지나도록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겨졌을 뿐만 아니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 사실 그리고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그는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만물의 찢기같이 여김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바울이 그저 로마 시민권을 가지친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요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으로만 그가 그냥 살았다고 한다면 그는 절대로 이런 고난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성도라고 하는 이름 속에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이렇게 이름을 몸담고 있지만 여러분이 의를 위하지 않고
예수를 위하지 않고 아는 채 그냥 종교인처럼 살아가면 고난이 없어요. 마귀가 건들지 않습니다. 고난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도 이 사도 바울도 그냥 바리새인처럼 혹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한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갔다고 한다면 그런 고난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복음을 믿었다는 사실과 또한 그 복음을 전한다는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 그는 살 소망까지 끊겨질 만한 고생과 고난의 삶을 사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 이렇게 복음으로 인한 고난의 삶 가운데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는 이렇게까지 얘기하죠. 이 회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서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이것이 어찌 바울만의 마음이겠습니까? 복음에 비치고 교회의 영광을 알고 성도의 교제에 여러분 이 복됨과 그 부유함을 아는 자라고 한다면 이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하는 마음을 어찌 갖지 않겠습니까? 이런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한 사람이 성경에 수없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구약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를 권유하셔서 택하셨다 이런 얘기죠. 부르셨다는 얘기죠.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게 이기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택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강하사 이기셨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택하셔서 그를 선지자로 세우시고 그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말씀을 전하게 하신 그 결과가 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보십시오. 이 사람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어떻게 전했습니까? 하나님이 전하라는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 여러분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부르심을 받고 큰 17살에 이 사람이 부르심을 받았는데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셔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예루살렘 거리 가서 전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을 때 그는 이 길이 힘들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내가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처음에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 말씀에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게 되면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듣고 좋아하고 나처럼 은혜를 받고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나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가지고 예루살렘 거리 가서 5년 동안이나 말씀을 전했지만 돌아온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전하는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종일토록 사람들에게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살 수 있겠어요? 예레미야처럼 바울처럼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집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다짐을 한 겁니다. 자기가 다짐을 한 거예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말아야지. 말씀을 전하지 말아야지. 어떤 목회자들은 그럴 수 있겠죠. 이렇게 하면 내가 조롱거리가 되는구나. 그러니 내가 적당히 타협해서 해야 되겠구나.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예레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고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근데 이내 곧 그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 이렇게 됩니다.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여러분
주님의 길을 가는 모든 사람들의 이 한결같은 마음이 저는 이럴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주님의 길을 가는 자는 굉장히 외롭고 힘들고 거칠고 어려운 길을 가요. 그 복음 때문에, 그 진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신의 연약함과 이 나약함으로 인해서 내가 다시는 정말 못하겠다 이런 거죠. 이거 정말 못하겠구나,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이내 하나님께서 그를 감동하셔서 어떻게 해요?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신 거야. 이 복음 전하지 않고 이 말씀 전하지 않고 내가 살아갈 수 없음을 다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역자들은 항상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위로와 능력이 있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자, 여러분 제가 우리와 같이 함께하는 이제 서울에 있는 하늘영광교회라는 교회가 있잖아요. 그 하늘영광교회를 제가 한 3년 전에 수양회를 참석했었습니다. 정규인 수양회를 참석했었는데 제가 정규인 수양회를 이렇게 참석해서 보면서 굉장히 많이 참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기 성도들이 이렇게 훈련이 잘 돼 있구나, 참 성숙하다, 이런 인상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세나 행동하는 모든 하나하나 것들이 너무나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님께 이렇게 얘기를 했죠. 참 박 목사님 좋으시겠습니다. 이렇게 성숙하고 훈련된 성도들과 함께 목회를 하시니 얼마나 행복하시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이 진리를 잘 알아듣고 진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성도들과 함께함이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제가 물었어요. 이렇게 말을 했더니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참 모르는 말을 하는군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보실 때는 어떨지 모르지만 나는 참 외롭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개척을 하고 지금 이제 한 6년 되고 7년 차가 됐는데 제가 그걸 알겠어요. 그걸 많이 알겠습니다. 목사가 물론 여러분 성도들로부터 위로도 받고 사랑도 받고 많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목사가 가는 길에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위로와 힘과 권고하심이 없으면 갈 수가 없다는 걸 제가 너무나 많이 깨닫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기 되게 죄송한데 참 힘들다, 어렵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오셔서 다시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이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답답한 마음을 또 주시죠. 여러분 언제까지 그렇게 할까요? 제가 생각할 때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죽을 때까지 그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죽을 때.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리는 뭘 보죠? 우리의 나약함과 연약함과 어리석음과 이런 것들을 끝없이 보는 거죠. 그렇군,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계속 배워가는 거죠. 성도로 살아갈 때도 목회자로 살아갈 때도 다 마찬가지. 다를 거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복음에 비친 자의 마음은 비단 사도 바울이나 예레미야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나타난 모든 진실한 성도들에게 복음은 항상 이런 감격과 이런 능력으로 그들 안에서 역사하여 그들을 사로잡았죠. 그들을 사로잡아서 그런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한 것은 여러분 그 사람 안에 어떤 자격이나 공로나 어떤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그런 어떠한 스토이스님 말하는 그런 어떤 그죠? 우리 안에 어떤 특별한 의지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그런 것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살도록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강권하심이 그를 그렇게 띠띠웃어서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기독교 역사를 한번 보세요. 도대체 무엇이 그토록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순교의 현장으로 자신을 내던지게 하였으며 또한 도대체 무엇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포기하고 오직 복음을 위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한 가지 소원함으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자신을 초기와 같이 불태우며
불꽃처럼 살아가도록 한 것입니까? 그에게 도대체 무엇이 보장된 것입니까? 여러분, 제가 예레미야서를 그때 강의하면서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정말 너무나 의아하고 마음이 아팠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런 것이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17살에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평생의 삶에 그는 눈물로 산 선지자였습니다. 오죽하면 눈물의 선지자잖아요. 그럼 우리는 기대를 하죠. 하나님이 말년에라도 갚아주실까? 뭔가 갚아주실까? 여러분, 예레미야가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애굽에 가서 거기서 사람들에게 돌 맞아 죽었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 나타나잖아요. 이게 전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이 당한 고난 중에 하나가 뭐가 나오냐면 톱으로 켜 죽임을 당하는 것이 나와요. 학자들에 의하면 이것이 바로 이사야를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이사야는 톱으로 켜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부터 부름을 받은 그 처음 시작부터 마지막 그의 인상 맞춰지기까지 무슨 영광이 있습니다. 물론 그 복음을 인해서 사람들로부터 영광의 이름도 주어지게 되죠.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삶이 순례자의 삶이죠. 여러분, 비단 이것이 선지자나 사도들이나 혹은 선교사들이나 목회자들의 삶뿐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럴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삶을 살도록 한 이유는 딱 한 가지죠. 그것은 은혜가 그렇게 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던질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강권하심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띠띠우심 가운데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구원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가 걸어가는 삶인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복음에 사로잡히고 은혜에 빚진 마음으로 자신은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단 한 번도 보지 못했고 만나보지 못한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한 이 불붙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보기 원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이 대한민국 땅에, 이 조선 땅에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셨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초창기에 들어온 선교사님들은 그 모든 신학교에서 가장 최고의 여러분 성적을 내었던 가장 경건한 사람들, 이런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셨어요. 여러분, 이분들이 한결같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들어가셨겠습니까? 이 사도발과 같은 마음으로 들어왔어요. 조선 땅에 한 번도 가보지 못했죠. 그들 한 번도 만나고 보지 못했습니다. 거기서 무슨 위협이 자신을 기다리는지 모르죠. 딱 한 가지 마음,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마음으로 더 나아가서 조선 땅에 있는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을 향한 빚진 마음을 가지고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던지고 초기와 같이 그렇게 자신을 선교사로 헌신하며 그렇게 나온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번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이죠. 그 선교사님 이름이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토마스 선교사님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 들어온 어떤 선교사님이 이제 저쪽 강원도 쪽에서 선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초창기 우리나라가 늘 그랬던 것처럼 자신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주고 자신들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불태우며 온 이 선교사님을 향해서 조선 땅에 있는 사람들이 등을 쳐먹는 것입니다. 나쁜 짓을 하고 등을 쳐먹고. 누구와 똑같아요? 우리와 똑같죠? 우리를 위해서 오신 이 예수님을 우리가 팔아먹었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정말 너무나 기가 막힌 그 마음을 가지고 선교사님들이 모인 자리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그 말을 하였습니다. 그 간증을 하면서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내가 조선 땅에 왔더니 조선 땅에 내가 이 복음을 들고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왔는데 저 사람들이 나를 등쳐먹더라. 내가 너무너무 괴로웠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깊이 기도를 하는 중에 성령께서 나를 만지셨는데
내가 깊이 회개하게 되었다. 이 조선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럴 줄 알고 왔다는 거죠. 나를 대적할 줄 알고, 복음을 대적할 줄 알고, 나를 등쳐먹을 줄 알고 내가 왔는데 그런 일을 당하자 내 의가 발동이 되면서 억울하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았구나라고 하는 그런 간증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목사님들에게 간증을 했더니, 선교사님들이 간증을 했더니 거기에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이 다 같이 회개하면서 울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똑같은 일을 당하는 것입니다. 조선 땅에 다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이 똑같은 일을 당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빚진 마음이야말로 성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왔을 때, 자, 사도가 얘기하잖아요. 나는 하나님께 빚졌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헬라이나 야만이나 스고디아이나 누구에게든지 내가 빚졌다 이렇게 얘기하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내가 이 성도에게 빚졌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내가 주장할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자기 의를 내세우고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상한 갈대입니다. 나는 꺼져가는 심지일 뿐입니다. 나는 빚진 자일 뿐입니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또 이 교회를 다스리고 주장하며 풍성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바로 다음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하며 자신이 전해주고 싶은 복음이 이렇게 나를 감격케 하고 이렇게 나를 변화시킨 이 복음이, 나를 빚지게 한 이 복음이 얼마나 자신에게 감격이 되고 기쁨이 되며 자랑이 되었는지를 말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제 16절부터 18절까지 해서 바울은 왜 자신이 그토록 복음을 기뻐하며 자랑하고 있는지 그 이유들을 하나씩 밝혀내고 있어요. 그는 가장 먼저 보십시오. 자신이 복음을 기뻐하며 자랑하는 이유가 바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게 16절이죠.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이 어떻게 이렇게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는 것인지 그 이유를 17절에서 말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인간을 의롭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바로 하나님의 의에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의를 믿고 의지하는 자만이 구원에 이를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결론적으로 17절에서 말하기를 오직 의인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을 받아서 정말 구원받은 그 의인은 이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17절까지 결론이에요. 바울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하나님의 의를 다시 한번 3장으로 넘어가서 21절과 22절에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하는 거예요. 왜 반복해서 말하냐면 자 보세요. 17절에서 이 하나님의 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를 결론지어 얘기했단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는 의. 그리고 나서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다시 뭐를 얘기하냐면 이제 왜 너희가 이 하나님의 의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지 우리의 상태, 이 죄인된 상태, 그리고 이 죄인들에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그 형벌의 정당성, 이것을 3장 20절까지 이방인과 유대인들에게 쭉 여러분 이 사람이 기소하는 것입니다. 다 기소한 후에 그러니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다시 3장 21절과 22절에서 1장 17절에 선포했던 그 말씀을 다시 선포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1장 17절에서 한 말씀을 그대로 반복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복음에 대한 정의와 복음의 능력과 범위에 대해서 말한 성도는 이제 18절부터 3장 20절까지의 말씀에서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인간에겐 이러한 하나님의 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며 죄를 범한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왜 정당한 것인지
그 인간들의 실상과 실체와 그 상태에 대해서 기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시나요? 모든 인간이 가진 인간의 실체가 뭐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 안에 속해 있죠. 바울은 이러한 인간의 실체와 상태를 먼저 18절에서 선언적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읽었죠?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 가진 실체이고 인간이 당한 실존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모든 인류를 이방인과 유대인으로 나누어서 그들의 실체를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과 이방인들을 구분해서 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해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 있는 이방인들의 실체와 그 실상을 먼저 고발해요. 이방인들이 다 죄인이다, 은혜로부터 벗어나 있다, 멸망을 당할 자들이다 라고 하면서 기소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다시 2장 1절부터 3장 8절까지 해서 유대적 혈통주의를 내세우며 자신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기는 유대인들, 너희들은 과연 어떤지, 그래 너희들도 이방인들 구원 못 받았다고 했지, 그래 내가 밝혀줄게 하면서 이방인들을 구원 못 받았다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먼저 기소하고 묻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는 어떠냐? 유대인들은 어떠냐? 너희들은 구원 받았다고 하는데 너희들은 어떠냐? 이제 내가 밝혀줄게 하면서 유대인들을 기소하는 장 2장 1절부터 3장 8절까지 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바울은 로마서 3장 9절부터 12절에서 다음과 같이 결론을 지어 말합니다. 들으십시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니. 보십시오. 유대인, 헬라인,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유대인, 헬라인 하는 것은 그 두 사람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말할 때 성경은 유대인, 헬라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록된 바. 그래서 이미 성경이 선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된 바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래서 바울은 1장 18절부터 전개하여 온 인간의 실체와 상태에 대해서 3장 19절과 20절에서 이렇게 결론지어서 1장 17절에서 했던 그 결론의 말씀을 다시 선포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모든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여러분, 이렇게 모든 인류의 죄와 불의를 다 드러내고 또한 인간의 모든 일을 다 기각시킨 바울은, 고소한 바울은 그러므로 이제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의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또한 이러한 인간의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 내리신 심판과 진노가 왜 정당한 조치일 수밖에 없는 것인지 다 말한 후에 다시 1장 17절에서 말하는 복음의 주제로 돌아가서 이런 비참 가운데 있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 보십시오.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의 말씀은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해 아래에 있는 모든 인간을 죄 아래 가두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 가두어서 기소를 하는 것입니다. 다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죄가 가져온 인간의 의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인간의 의로 살아가는 이 모든 세상에 보십시오. 3장 21절부터 2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이라는 것은 앞에 있는 것과 다른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인간의 의로만 가득히 있는 이 세상. 그래서 하나님이 형벌과 심판으로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율법 외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 세상에는 없는, 그래서 도무지 누구도 구원할 수 없는 인간의 의로만 가득한 이 세상에 또 다른 한 의,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의가 나타났다 이런 거죠. 근데 그 의는 그냥 의가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미 구약에서 다 예언하였고 이미 선언한 바 된, 증명된 그 의다, 그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따라서 여러분,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의 말씀은 인류의 죄된 실체를 고발하는 바울의 고소장 같은 것이라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18절 말씀은 모든 인간의 실체를 먼저 이렇게 선언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8절에서 모든 인간을 다 싸잡아서 선언적으로 다 죄 아래 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다시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요? 이방인을 먼저 기소하고 그 다음에 유대인을 기소하고, 그리고 다시 17절에서 말한 것처럼 그런 너희들 상황 속에서, 비참한 너희들 상황 속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게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이해하시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보십시오. 제가 지금 이게 전체를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바울이 지금 이렇게 인간의 실체와 실상을 고발하고 있는 궁극적인 목적과 이유는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을 책망하고 정죄하기 위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와 능력이 과연 어떠한 은혜이고 어떠한 구원이고 어떠한 능력이 되는 것인지 알게 하고 깨닫도록 해서 그 복음의 풍성한 은혜 안에 거하도록 하기 위함이 목적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창세로부터 예비된 모든 하나님의 기업의 풍성함들을 다 주기 위함이 목적이라고요. 근데 거기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할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율법이라는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이 말씀에서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의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이렇게 사도가 얘기했는데,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살펴야 될 건 이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어떤 것이고, 또한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를 있게 한 진리를 막는 인간의 불의라고 하는 것과 경건치 않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고, 또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제가 이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만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가장 먼저입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들을 통해서 다음 시간에 나오는, 보세요, 진리를 막는 인간의 불의와 경건치 않음, 그리고 불의로 진리를 막는 것, 이런 것은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그건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고, 오늘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른 주제들보다 가장 먼저 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살펴봐야 하는 이유는, 지금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쓰게 된 동기와 로마서의 복음을 로마에 있는 성도들과 더 나아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어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진노 안에 있다는 이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십시오. 복음이 나타나게 된 이유, 복음이 나타난 바 된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 있냐면,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진노 안에 있기 때문에 복음이 나타나게 된 거죠. 지금 모든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중대하고 크며 시급한 문제가 어떤 문제냐면 죄의 문제이며, 또한 그 죄로 인해서 발생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에 있다는 이 사실이에요.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것입니다. 그냥 모르고 죄 가운데 그냥 죄인들끼리 그냥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그러한 우리 인간의 실체를 고발하며 고소하며 깨닫게 해서, 율법이 우리를 깨닫게 해서 그 율법이 모학생생이 돼서 복음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든 사역자들의 한결같은 마음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길 간절히 원한다. 왜냐하면 지금 너희가 처해 있는 입장과 현실이 가장 두렵고 처참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머물러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며 나는 그 문제를 해결할 해답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자, 그럼 여러분 기독교 복음의 첫 출발은 자 보십시오. 제가 오늘날 이 기독교 복음이 이 복음지권 안에 있는 이 기독교 복음이 너무 망가져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기독교 복음의 첫 출발을 구원과 영생과 하나님 나라에서 출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궁극적인 목적인데 그 궁극적으로 목적으로 가기 위해서 거쳐가야 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이라는 사실과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자신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 아래 놓이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깨닫고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복음은 시작되고 구원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을 무시한 채, 이런 율법을 무시한 채 구원을 얘기하고 영생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저는 이런 죄에 대한 깨달음과 그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인식하는 일이야말로 복음의 핵심 중의 핵심이요 복음을 향한 첫 발걸음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므로 그 누구도 이러한 죄와 그 죄로 인한 심판에 대한 충분한 인식을 갖지 못한 채 기독교가 말하는 이 복음을 내가 소유했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것이며 또한 성경이 말씀하는 성도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혹시 구원받은 자가 할지라도 죄에 대한 자각, 죄론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래서 자기의 실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죄인지를 알지 못하면 그는 끊임없이 구원받은 자가 할지라도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아닌 인간의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돼요.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과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어지는 그 어떤 시급하고 중대한 문제보다 바로 여러분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그래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여러분이 피해야 되고 건짐을 받는 것이 과연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대하고 시급한 문제라는 사실을 믿어요? 제가 묻겠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구체적인 모든 삶 가운데서 그것이 우선되어서 그렇게 적용이 되나요? 여러분의 가족들을 대할 때도, 직장 생활을 할 때도, 재물을 대할 때도, 사람들을 대할 때도 이것이 우선시되고 이것이 시급한 문제가 되어서 그렇게 하나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안에 있는 죄의 실체가 과연 어떤 것인지, 즉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여 서 있는 것이며 또한 얼마나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인지,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로 말미암아서 당신의 거룩하시고 공의로운 신인 성품상 하나님의 존재적인 영광의 성품상 영원한 심판과 저주와 진노가 있는 지옥을 만드실 수밖에 없으셨을 뿐만 아니라 죄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조치가 있지 않은 이상 절대로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정말 나라고 하는 존재는 여러분의 실체를 봐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정말 죽어도 마땅한 존재구나, 멸망해도 마땅한 존재구나, 내가 많은 힘이 내게 있어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고 주장할 것이 없는 존재. 여기까지 아시나요? 여러분, 이런 복음의 실체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 안에 있는 본성이 이런 복음의 실체를 끊임없이 거부하고 밀어내기 때문에 복음이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왜곡된 복음으로, 거짓 복음으로 혹은 유사 복음으로 만들어져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 그 유사 복음, 거짓된 복음을 사람들이 자신의 본성과 어느 정도 맞고 그걸 좋아하니까 그 복음을 좋아해서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디모데후서 잘 나오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복음주의 교회들 안에서 가장 많이 사라진 설교가 뭡니까? 죄에 대한 설교, 지옥과 심판에 관한 설교예요. 청교도 시대에, 개혁파 정통 시대에 가장 많이 한 설교가 죄에 대한 설교고, 원론적인 설교고, 성화에 대한 설교고, 지옥과 심판에 대한 설교인데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시작이 바로 죄에 대한 깊은 자각과 함께 그 죄로 인해 바로 자신에게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과 형벌이 있음을 알아서 그러한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깊이 슬퍼하고 애통하는 것으로부터 복음이 시작이 되는 것인데, 그래서 팔복이 그렇게 시작되는 것인데, 사람들은 이러한 복음의 시작이 자신들의 본성을 거스르게 하거나 혹은 현대인의 지성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해서 죄와 심판과 지옥의 형벌에 대한 가르침은 건너뛰고 곧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과 형통과 복과 그리고 천국을 먼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복음은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면 그런 복음은 없어요. 오늘 복음주의권 안에 거의 대부분 복음이 다 이런데 그런 복음은 없어요. 그냥 죄를 얘기해도 그냥 슬쩍 넘어갑니다. 슬쩍. 죄를 알아야 구원을 알 수 있고, 죄를 알아야 성도의 성화의 삶이 무엇인지 알고, 죄를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죄를 알아야 성도의 기업의 풍성이 무엇인지 알아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보십시오. 기독교 복음을 어떻게 했냐면, 사람들이 어떻게 변질시켰냐면,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만하고 좋아할 만한 어떤 선한 사상이나 윤리나 도덕이나 철학이나 이런 것들로 이렇게, 혹은 종교적인 엑스타시나 이런 걸로 변질시켰어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이 점점 YWCA나 YMCA나 이게 다 기독교 단체잖아요. 원래 기독교 단체를 시작한 건데, 제가 복음적인 눈으로 볼 때 이건 기독교 단체가 아닌 거예요. YMCA, YWCA 혹은 NGO 단체처럼, 자, 무슨 기독교 단체가 혹은 교회가 사회봉사를 하고 구호봉사를 하며 어떤 종교적인 감성을 불어넣어주거나 심리학적인 치료를 해주는 단체적으로 이렇게 변질되어 나타나서 세상이 그렇게 교회를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죽했으면 유시민 작가가, 여러분 유시민 아시죠? 유시민.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뭐라고 했냐면, 종교에 대해 얘기를 하더라. 특히 교회에 대해 얘기를 하더라. 종교란, 교회란, 이 심리적으로 세상에서 많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마취제나 혹은 안정제나 이 뽕을 맞춰주는 기관이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 눈에는 교회가 그렇게 보였던 것이야, 교회가.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니, 기독교 복음이 이렇게 되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할 때도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이렇게 접근하는 것입니다. 선생님, 살기 어려우시죠? 외로우시죠? 힘드시죠? 공허하시죠? 교회 한번 와보십시오. 당신을 위한 모든 준비가 교회 안에 다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마치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고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그런 기관처럼 전질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교회가 문턱을 다 낮춰서 누구든지 다 들어와서 교회에서 수영하고 헬스하고 댄스하고 문화활동하고 이런 곳으로 되어버렸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기 분당에 있는 한 교회는 교회 안에 흡연실이 있어요. 누구를 위한 교회입니까?
그런 교회가 환영을 받는 세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나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나 관심도 없어요. 다 포커스 자체가 누구에게 있어요? 사람에게 있습니다. 사람을 위해서 시사하고 사람을 위해서 말씀도 변제시키고 사람을 위해서 프로그램도 짜고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을 인간의 지혜나 어떤 인격 전략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사람을 꿰고 회유함으로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하기 이전에 과연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간의 실존과 실체는 어떠한 것인지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면전에 먼저 직면하도록 하는 일이 있어야 하는 것, 그리고 그 책임이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원하는 그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기관이 교회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면전에 사람들로 하여금 서도록 하는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기독교 복음은, 이 진리는 때로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사람들에게 격려와 힘을 주기보다 분명히 이러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요소는 당연히 목적으로 갑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 복음 때문에 사람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기도 하고, 이 복음 때문에 사람들의 자존심을 상하기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많은 경우 이 기독교 복음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성도와 교회는 미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일도 있는 거예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존경할 만하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동의할 만하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교회 아니에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죠. 제가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교회는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인격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진리 때문에, 그 예수 때문에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면, 기독교 수천 년 역사 동안에 그 예수 때문에 핍박당하고 조롱당하고 세상으로부터 멸시받은 자들이 수없이 많잖아요. 수없이. 증명하잖아요. 기독교가 뭔지를. 세상이 교회를 보면서 너희들 왜 이렇게 독선적이야? 너희들 왜 이렇게 교만해? 저는 이런 얘기로 들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복음 때문이라고 하나. 교회가 자꾸 세상을 향해서 욕먹는 거를 주저해요. 욕 먹어도 됩니다. 욕 먹을 수도 있어요.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하는데, 그가 전하는 메시지를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복음의 첫 메시지가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뭐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렇게. 여러분,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먼저 회개를 요청하고 있네요. 그런데 회개를 시키려면 사람을 잘 구슬러서 당신은 참 훌륭한 인격과 훌륭한 삶을 살고 계시는군요.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니 시간이 되실 때 저랑 좀 같이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봅시다. 이렇게 잘 사람들을 타르고 설득시키고 회유해서 회개하도록 해야 되는데, 요한은 느닷없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하며 오히려 사람들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사람들을 죄인 취급하며 사람들을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물어볼까요? 요한이 이렇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요. 그러면 그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이 야 요한아 너는 왜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려고 하는데 좀 잘해줘가지고 교회 좀 정착하도록 하지 왜 그딴 메시지 해가지고 내 교회를 망쳤어?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렇게 하실까요? 아까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 전했지만 예레미야가 그 거칠고 그 어리석은 이 복음, 그쵸?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아무도 듣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를 조롱하고 그를 죽이려 했잖아요. 5년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한 사람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예레미야야 너는 5년 동안 헛수고했구나. 왜 그딴 복음을 전해가지고 왜 그렇게 헛수고한 삶을 살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이 시대에 큰 게 선이야 잘 되는 게 선이야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 때문에 잘 될 수도 있어요. 영광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때문에 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묻는 겁니다. 예수 때문에 망해도 좋아요? 여러분 제가 예레미야를 지난번에 강의를 하면서 잘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17살에 부름을 받았는데 평생 동안 그 말씀 하나님이 전하는 그 말씀 전하면서 그는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웅덩이에 빠져서 죽임을 당할 뻔하고 온갖 고난을 당해 오죽하면 여러분 그러면서도 그는 평생 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한다. 이게 눈물의 선지자 아니에요? 예레미야 애가가 거기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기대를 하죠. 어떤 기대를 하냐면 야 그러면 예레미야 말년은 좀 좋을 거야. 좀 좋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그래도 조금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좋게 하지 않을까? 제가 기대를 하면서 예레미야를 끝까지 봤습니다. 그럼 예레미야가 끝에 어떻게 됐다는 게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지도 않아. 전승에 의하면 아까 말씀드렸나? 전승에 의하면 예레미야가 어떻게 죽었다고요? 돌로 맞아 죽었어요. 애굽에 가서. 예수님이 12사도 중에 앞선 믿음의 사람들 중에 영광 중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응? 잘 먹고 잘 살다가 말년에 그렇게 잘 살다가 그렇게 간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갈 수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늘 복음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성경을 잘 보십시오.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랬고 12사도들이 그랬고 기독교 역사에 나타난 모든 경건한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청교도 목사님들의 책을 읽어보시면 오늘날 설교들과 얼마나 다른지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어떻게 전했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여러분 바울은 누구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거나 전도를 하거나 가르칠 때 자신이 배우고 경험한 어떤 학문적이고 지식적이고 철학적인 아름다운 어떤 말이나 지혜 있는 것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석학 중에 석학이 가장 많이 배운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고 그는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무시했어요. 저 목사는 맨날 십자가 복음만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낙원에 다녀온 사람입니다.
그러한 자신의 신비한 경험을 그런데 누구에게도 말하거나 간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후서 말씀 보면 그가 낙원에 다녀온 후에 나는 낙원에 가서 말할 수 없는 계시를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너희들에게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렇죠, 여러분? 유익이 안 된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뭘 좀 봤다든지 경험했다든지 그죠? 막 책도 쓰고 간증도 하고 간증하러 다니고 이러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 엄청난 것을 보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 나는 알고 전하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만이 너희에게 유익이 되고 그 복음만이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요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미련한 거죠. 여러분,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얼마나 복음에 절대적이고 선제되어 있는 것인지, 그는 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라는 말을 무려 10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1장 18절을 여기서 한 군데서 말하는 것이야. 10번이나 반복해서 말을 해요. 복음을 말할 때마다. 가장 먼저 오늘 본문 말씀 1장 18절에서 사용하고 있고, 두 번째와 세 번째는 2장 5절과 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는 3장 5절과 6절에서 말을 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을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만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18절 말씀하고 똑같이 반복되죠. 그리고 다음 4장 15절과 5장 9절과 9장 22절과 12장 19절과 그리고 마지막 13장 4절과 5절에서 계속해서 바울은 복음을 이야기할 때마다 복음의 가장 선제적인 것으로 바로 복음의 주도적인 개념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이야기할 때 죄를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이야기하지 않고 복음을 이야기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늘 이렇게 세례요한처럼 독사의 자식다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레미야처럼 그렇게 전해야 한다는 말도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분별력을 가지시고 오늘날 유행하는 이렇게 심리학적이고 번영신학적이며 신비주의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이런 복음이라고 하는 이 유사 복음들이 얼마나 참된 복음과 거리가 먼 것인지 그 위험성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하는 것이고, 또한 복음이란 가장 먼저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대면하고 직면함으로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떠한 존재이고 또 어떠한 실체 가운데 있으며, 그래서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지 않으면 어떤 소망도 없이 가장 비참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사실을 바로 알고 깨닫는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 중요함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에 대한 자각과 자신의 실체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바른 자각이 있는 자만이 과연 기독교가 정말로 말하고 싶어하는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 이것이 어떤 것이고 그 십자가의 복음은 왜 그래서 나에게 필요한 것이며 또 왜 나에게 유일한 소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인지를 죄론을 통해서 알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죄론을 통해서 나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된 상태에서 내가 말하는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이것은 아주 피상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복이란, 이 복이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진노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신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만 나오는 것을 복,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은 복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시집 잘 가고 장가 잘 가고 다나는 가정을 이루고 형통하고 잘되고 성공하고 자식 공부 잘하고 이런 것을 복이라고 하지 않아요. 이런 거 다 가져봐야 진짜 복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면 그게 무슨 복이에요? 세상의 성공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버리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돈 때문에 버리고, 명예 때문에 버리고, 자식 때문에 버리고,
그게 우상이 돼서. 그게 무슨 복이에요?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는 관계가 바르게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는 그 어떤 상태를 복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은 철저하게 이 복을 보세요. 팔복이잖아요. 8가지 복이잖아요. 복을 말하는 거예요. 복. 여러분 복이 뭐예요? 팔복에서 말하는 복이 뭐예요? 천국이네요. 구원이네요. 이게 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복을 철저하게 근데 어떻게 여러분 말하고 있냐 팔복을 보시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이 복을 설정하며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즉 여러분 보십시오. 첫 번째 복. 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으며 천국이 저희 것인가 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본 자가 갖는 최초의 깨달음 혹은 갖는 정서가 바로 가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이렇게 가난한 자였구나.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자였구나. 나는 이렇게 정말 부패하고 오염된 자였구나. 그래서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무슨 누가 날 거냐. 여러분 이 탄식 쏟아내 봤어요? 이게 가난이에요. 가난. 즉 단 한 번도 자신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한 인생 아무도 못 봐요. 자기가 누군지를 모른다니까요. 종교로 못 봐요. 철학으로 못 봐요. 교육으로 못 봐요. 자신이 누군지. 왜 못 봐요? 왜? 얘가 보세요. 얘가 왜 만들어졌는지 컵이 왜 만들어졌는지 자기가 자기를 알 수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렸죠. 몰라. 그럼 어떻게 알아요? 만든 자에게 가야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로 가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나를 아는 지식이 생기네요. 근데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누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인생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자기를 정확하게 몰라요. 아무리 자기 자신 안에서 보세요. 유추하고 추론하고 사유하고 생각해 봐야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계시잖아요. 알려주셔야 알아요. 너는 이러한 존재야 라고 알려주셔야 알아요. 그래서 자신을 한 번도 정직하게 보지 못하고 그런 인생이 이제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을 정직하게 보고 평가하는 일이 있게 되자 가장 먼저 자신 안에 있는 말로도 할 수 없는 가난과 궁핍과 비참함을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실체를 보고 깨달은 일이 바로 구원의 시작이기 때문에 이게 구원의 시작이에요. 팔복의 시작.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영혼에 대해서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천국은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임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 제가 교회를 한 번도 안 빠졌는데 심령이 안 가난해. 천국이 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난한 심령을 가진 자는 자신의 실체를 보고 가난한 심령을 가진 자는 이제 자신을 구원할 하나님의 의가 자신 안에 없는 것을 보면서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인간이 하나님 앞에 너는 의롭다. 그죠? 이렇게 칭함을 받기 전까지 사람에게는 안식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보자. 아, 나에게는 의가 없네. 하나님의 의가 없네. 이것을 보면서 애통하게 되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복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어요. 그래서 우는 거야. 회개하는 자가 우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렇게 부패하고 소망 없는 자신이 하나님과 교회와 사람들 앞에 이 먼지 같은 자가 죄덩어리가 무엇을 주장하며 무엇을 내가 나타나겠는가 해서 온유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복이죠. 그리고 이제 자신의 영혼을 궁극적으로 채울 수 있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의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서 그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게 되고 배고파하게 돼요. 그래서 네 번째 복이 이거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로
여러분 팔복이 이 산이거든요. 팔복, 산 꼭대기가 네 번째 복이란 말이에요. 네 번째 복에서 의를 체험받게 되면 내려가는 거야. 이제 내려가는. 어떻게 내려가죠? 하나님과 사람과 수직적인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그 의가 있는 자로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 어떻게 살게 돼요? 마음이 청결한 자로, 화평케 하는 자로, 긍휼히 여기는 자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복이죠? 그리고 마지막 여덟 번째 복은 뭐냐면 이렇게 의를 체험받은 자가 그 의 때문에 혹은 그 의를 위하여 어디까지 나가요? 고난을 받는 자리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 여덟 번째 복이 뭐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러분 제가 이 팔복을 이렇게 설교하는 분을 봤어요. 왜냐면 이런 거죠. 다른 사람을 보면서 아, 저 사람 불쌍하다 마음이 가난해진다는 거야. 저 사람이 불쌍하다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린다는 거야. 그런 사람은 천국이 임한대요. 왜 성경을 그렇게 보냐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기본적인 복음적인 여러분 이 관점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말로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성경을 해석해 나갈 때는 다른 성경들을 해석해 나갈 때는 그 은혜의 복음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다 공로주의, 율법주의. 하나님은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 1장을 보십시오. 1장 보면 우리가 이렇게 불렀죠. 만복의 근원 하나님. 그죠? 만복의 근원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만복의 근원 되세요? 여러분의 처지를 보시고 형편을 보고 내 꼴을 보니 무슨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소망이시고 구원의 근거이시고 삶의 기둥이시고 우리 삶의 원천이 되시는 분이시죠. 바라기는 여러분 다른 곳에 가지 말고 하나님께로 가서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이 십자가의 복을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해서 그저 보여지고 만져지고 그런 것에 여러분의 마음을 뺏기지 마시고 십자가에서 확인된 여러분을 확인하시고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복음으로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른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죄를 먹고 마시며 마귀를 기쁘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평생 동안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리며 살아가는 그런 비참한 존재였습니다. 이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에 빚진 자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과 교회와 사람들 앞에 주장하는 자세를 갖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낮아지고 종이 되고 섬기고 사랑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복된 구원의 복음이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 위에서 풍성히 영광스럽게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국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